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세상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보면 그러한 세상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물론 아주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 또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기는 하죠. 이웃들과 사랑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자선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여정이라는 이 배우께서 미나리라는 이 영화로 인해서 이제 수상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노란 줄만 보시면 세상은 서러움 그 자체고 인생은 불공정, 불공평이야. 찬란한 여배우였고 또 누릴 만큼 누렸고 또 정말 한국 배우로서 정말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을 타셨던 분인데 그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나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봐도 누가 되든 불공평과 불공정은 완벽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되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과 불평등, 피폐, 허무 이러한 인간의 삶이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 문제가 뭘까? 진화론에 따르면 더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이 가면 갈수록 험악해지는 그러한 이상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가들이 나름대로의 해석과 해답을 제시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죄다. 죄 때문이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벽히 창조한 그 땅이 이렇게 피폐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또 교회를 안 다니셔도 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 뭐가 죄예요? 제가 지목할까요? 죄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가 죄죠? 감옥 가는 거. 감옥을 왜 가죠? 순환 논증이네요. 죄가 뭐죠? 감옥 가는 거요. 욕심. 예? 예. 아주 정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야구에서도 죄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가 죄일까요? 야구에서?
비유하자면 예, 볼. 볼이 죄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야 되는데 볼,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타라는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냐면 죄라는 것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지만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0장에 이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 군인 중에 600명이 있는데 그 600명이 다 왼손잡이고 그 왼손잡이들이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백발백중 틀림이 없는 자들, 그게 하타예요. 아시겠죠? 하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 사람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 관역은 무엇일까요? 더 쉽게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모든 것이 죄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 그게 죄예요. 아시겠죠? 이게 죄라고요. 하나님 목적에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만드셨을까? 인간을. 인간 왜 만드셨을까요? 예?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거에서 벗어나면 다 죄예요. 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나는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목적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한 번도 나는. 예. 불가능, 못합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 죄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고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열매를 따먹게 하고, 그 여자는 자기가 따먹은 후에 바로 옆에 있는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줘서 그 남편이었던 아담도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기들이 몸이 벗은 것을 깨달아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었는데, 하나님이 날이 선날 때에 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몇 번 불러요? 2번. 한 번 불러도 되는데 2번 부르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이제 놀이터에서 놀면 야! 누구누구 밥 먹어! 몇 번 불러요? 한 번 불러고 끄세요? 올 때까지 부르죠. 왜 올 때까지 불러요? 사랑하니까. 밥 먹으라고. 하나님도 한 번 부르면 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어?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 2번. 왜요? 자기의 첫 번째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여기 이렇게 숨으면 모릅니까? 그럼 하나님 뭘 물어보신 거예요 도대체? 네가 어디 있는지. 너 어디 있어? 뭐 물어본 거예요?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어 버렸어? 제 전라도 사투리가 안 나오네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핑계대죠.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요.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왜 나를 깊이 잠들게 해서 저 여자 만들어 놓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아주 교활하죠. 아담이. 그죠? 아담이 처음에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아담에게 이끌고 왔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시를 져요. 시. 창세기 그게 시거든요. 인류 최초의 시입니다. 서정적인 시. 그게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는데 죄를 지으니까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를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누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너 죄송합니다. 불경건한 말을 하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당신이 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먹었어? 하와도 핑계댑니다. 뱀이 줬어요. 뱀이 꼬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뱀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저주를 퍼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심판을 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자, 여기서 죄는 핵심적인 관역이 뭐였어요? 목적이잖아요. 목적. 아까 그죠? 목적.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면 돼요. 그죠?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어 라고 했죠. 다 먹어. 근데 여기에 나무 2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2 나무 중에 요것만 먹지 마. 요것만. 그러면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도 돼요. 근데 왜 이걸 먹어가지고 문제를 삼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 이걸 먹을 줄 아셨을까? 몰랐을까? 네. 모른다고 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안다고 하면 왜 만들었어? 그렇죠?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예, 자유입니다. 자유. 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주인이라고요. 주인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만든 거는 누구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주인에게 복종하게 돼 있는데 복종을 하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박탈되고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를 줘요. 자유를 줬다는 것은 사람을 자신과 동일한 인격체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같은 급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 편에서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잖아요. 아니 나 흙으로 만든 나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생각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다 먹어. 이거 먹지 마.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상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조를 현금으로 10,000원짜리로 구화폐로 10,000원짜리로 1조를 딱 주시고 너 있잖아 저기 옆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 그거는 건들지 마. 그럼 건드릴 거야 안 건드려요 여러분들은? 왜 건드려요 그걸? 내가 지금 10,000원짜리가 현금 따발로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그렇게 명하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또 하나 이유가 뭐냐? 자유의지뿐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두 나무가 어디에 있다라고 그랬냐면 동산 중앙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 나무를 볼 수 있어요. 요 선악과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저거 볼 때마다 뭐 생각하겠어요?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내가 여기 왕인데 내 위에 진짜 왕이 있으시구나를 깨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의지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더 낮아진 위치로 가게 만드는 것, 그게 선악과예요. 이거를 먹는다는 것은 자유의지 발동이 아니라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예요. 반란. 이게 인간의 죄예요. 저 관역을 벗어났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저 관역을 벗어났어요. 자, 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지금 따먹었어. 근데 거짓말 안 했어요. 지금 따먹은 이 순간, 그죠? 따먹는 순간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 거짓말도 안 했는데? 욕도 안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게 계명이 없잖아요. 10계명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죽으면 심판받아요. 그게 죄니까요. 예. 선악과는 만져도 되고요. 혀로 막 이렇게 핥아도 되고 먹지만 않으면 돼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참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참 원망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뭐냐? 먹는 날에는 먹지 말라 했는데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히브리어는 2번 강조해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자, 아담이 따먹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언제까지 안 죽어요? 예, 영원히 안 죽어요. 안 죽어 했어요, 아담은. 예.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에 있었지만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이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죽음과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역학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자연적인 게 아니고요.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을 원수다라고 묘사해요. 원수. 저 죽음은 원수야. 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인간이 타락하게 된 두 원인이 아까 자유의지였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있습니다. 뱀이 왔잖아요. 그죠? 그 뱀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와서 이제 하와를 먼저 꼬드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까지 범죄하게 만든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두 가지 원인은 마귀와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개예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는 수천 년 전에 아담에게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역사예요. 마귀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에덴 동산에 왔던 그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속에서 속삭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님께 기도, 내 눈을 어떻게 해요? 열어서 주의 법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도 졌어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아담도 졌다고요. 사탄한테. 근데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 아시죠? 예. 둘 다 성경적인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착하게 창조했는데 죄인으로 전락해서 태어날 때부터 악을 짓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가 있는데 5가지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긴 거예요? 마귀를 섬긴 거예요.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과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죄를 짓자마자 아담이 첫 번째 한 일, 무화과 나무 치마를 엮어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으러 가셔야 돼요. 관계가 파괴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 죄 지으면 부모님 오시는 게 반가워요, 두려워요? 늦게 오면 좋지. 늦게. 네.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는데 그가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라.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사랑해 하는데 남편은 다스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도 아내분을 다스리십니까? 이거 해! 다스리세요? 내 말대로 해! 이게 뭐예요? 아내는 사랑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 사모한다라는 이 뜻은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욕망이란 뜻이에요. 욕망. 남자를 이기려는 욕망. 그거를 다스려. 깨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인류 최초의 가정이 어디예요?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죠. 그 가정이 깨졌죠. 사단 때문에. 그죠? 오늘날에도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 뭘까요? 그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를 수용하면 더 이상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성별은 사라져요. X와 Y는 사라지고 사회학적인 성별만 남아요. 젠더라고 하죠. 내가 남자인데 난 오늘부터 여자야 라고 생각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성이 무너져요.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프랑스 올림픽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남자 선수, 남자인데 자기 여성이라고 이렇게 호르몬 주사도 맞고 복싱 나가가지고 금메달 땄잖아요, 그죠? 큰 문제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성의 자유를 외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됐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요. 아담에게는 이제는 네가 흙을 갈아야 먹고 산다. 흙을 갈아야. 그럼 흙을 갈으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흙을 갈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흙 갈면서 아담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유, 내가 죄 져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이게 첫 번째 생각하겠죠. 두 번째는 사람은 뭘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흙을 갈면서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안 돼. 아유, 그때 잘할 걸. 그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그리고 스스로, 나 스스로도 파괴해요. 숨어버려요, 하나님께. 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느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부족한 것을 느껴요. 부족해요. 빈 공간이 생겼어요, 마음에. 빈 공간.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이 수학자, 천재 중에 천재, 수학자, 철학자, 과학자, 엄청난 이 천재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그랬냐? 마음의 진공 상태다. 마음의 진공. 그 진공된 상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도 허무한 게 그거예요. 많이 배워도 허무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 부질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죄의 결과 중에 핵심적인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 왔어요. 죽음.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데 정말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왜 죽어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죽어, 사람이? 왜 죽어야 되지? 성경은 죄에 대한 값이다. 죄값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은 뭐예요? 삭. 값. 월급. 뜻은 월급. 죄의 월급은 사망이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고에게 월급을 줘요. 누가? 사탄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사망. 월급을 줘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 그래서 5장 12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중요한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아담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를 지은 상태로 태어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육신적인 죽음도 왔고요. 죽은 이후에 영혼의 죽음도 맛봐요. 그게 심판이고 지옥 가는 거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을. 말이 좀 맞지 않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데 영원한 죽음은 죽지 않는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죠. 잘못하면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네, 심판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죠. 그럼 이 다음 구절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앞에는 진리인데 이거는 안 믿어 사람들이 또. 참 희한해요. 불어 잊으려 함이라. 앞에가 사실이면 뒤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죽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심판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이제 형벌을 또 받습니다. 그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습니다.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진노. 경노 만들어 보셨죠? 누가 경노하셨다. 경노. 그 경노에 아마 수천을 제곱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진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진노예요. 아시겠죠?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뭐였다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아담은 우리의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학교 다닐 때 반장 해보신 분 계세요? 반장. 예? 반장 안 해보셨어요? 회장, 그럼 회장. 선생님이 애들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반장 많이 불러내거든요. 반장, 대표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날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벌써 이게 2002년이 잘못됐네요. 예, 21년이 됐네요. 벌써. 참 역사적인 날인데 이날. 그죠?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했잖아요. 여기 홍명보도 있고, 홍명보 여기 있네. 이천수도 있고, 뭐 황선홍도 있고,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신문 기사가 누가 이겼다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원래는 누가 이긴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나가서 이긴 거잖아요. 그죠? 네, 포르투갈이었나 이때 당시? 네. 그런데 대한민국이 결국은 월드컵 4강 진출을 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니까. 아담은 여러분들과 저의 국가대표 선수예요. 아담이 진 거는 누가 져요? 우리가 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는 또 유전이 돼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수혈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인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된 거예요? 예, 상관없이 됐는데, 그래서 죄인이 된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죄인인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맞춰보세요. 예? 예, 짧게. 아담 때문에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된 거야, 너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를 잉태해서 태어난다. 이거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상태라고요. 아시겠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죄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있다가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어디로 가요? 곁길로, 정로가 아니라 곁길로 나아간다. 이게 인간의 모든 상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러한 상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모르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3살, 4살, 5살까지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2살 때 것도 기억난다고 한다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성인이 되면 과거에 내 행동들 중에 다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누구도 모르는 나만 아는 은밀한 죄도 있을 거예요. 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 곁길로 나아간 거예요. 곁길로. 정로를 가야 되는데 정로를 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곁길로 가요. 처음에는 요만큼 벌어졌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복된 소식은 농담입니다. 이건 일찍 돌아가셔야 돼요. 그만큼 죄를 덜 짓고 가니까.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상태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뭐냐라는 것이 내가 십계명을 어겨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시겠죠?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모든 사람은 의인으로 태어난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두 번째는 죄인은 죄를 짓고 안 짓고 하고는 상관이 없다.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많이 지어도 죄인이에요. 자, 그림을 보실게요. 나무 이름 맞춰보세요. 나무 이름. 무슨 나무일까요, 이거? 복숭아라고 써있네요. 맞습니다. 자, 씨가 뭐예요? 복숭아 씨예요. 복숭아 씨니까 새 잎이 나올 때도 이건 복숭아 나무예요. 조금 자라도 복숭아 나무. 꽃이 펴도 복숭아 나무.
열매가 적게 또는 많이 열려도 다 복숭아 나무예요. 그렇죠? 죄를 조금 거의 안 짓는 아이들이나 죄를 조금씩 짓기 시작하는 청소년들이나 죄를 장성하게 짓는 20, 30대나 그리고 더 많이 죄 짓는 이제 나쁜 사람들, 저 끝은 아주 흉악범들이겠죠. 다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왜요? 씨가 뭐니까? 씨가 죄씨니까. 이게 그 그림이에요. 이게 죄씨죠. 죄.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아이나 청소년이나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아주 건장한 성인이거나 흉악범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다요. 그럼 이 아이 죽으면 하나님한테 심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원리적으로는 받습니다. 이 청소년은요. 내가 오늘 죽었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조금 나이가 드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거짓말을 살짝 하더라고요. 살짝 하더라고요. 저 거짓말 하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녀한테 거짓말 하라고 시키신 부모님 계세요? 근데 아이들 키워보시면 다 아시죠?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전문 용어로 잔머리를 굴려서 얘기를 합니다. 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앞에 계시는 목사님이나 이렇게 돌을 닦는 스님이시나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는 안 지을 수 있지만 죄씨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머리를 깎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뭐 이 사람들 더 말할 것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코로나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죠? 병원에 왜 가냐? 병원에 왜 가세요? 백신 맞으러 가고 또는 병원에 가는 목적은 치료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죠? 자, 치료를 하려면 먼저 뭐가 해야 되죠? 나 병원 가면 그냥 의사 선생님이 딱 이렇게 관심법인가요? 관심법을 보고 독감이네. 주사. 이렇게 하시나요? 물어보죠. 어디 아파요? 여기 아픈데요? 아닌 것 같은데? 청진기로 진단하고. 진단하죠. 진단을 잘못하면 오진이고 오진이 나면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혼의 의사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질병,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질병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한 죄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정확한 치료를 받습니다. 어설픈 진단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병원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진단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건데 우리는 진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나를 진단해요? 자가진단. 자가진단.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자니까. 근데 그 진단을 뭘 통해서 할까요? 청진기? 성경을 통해서 진단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올바르게 진단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아주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나를 알거든요.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진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식사하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